오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22절부터 30절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기꺼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24절에서 이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은 항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면 자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이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대적자들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든 사람이든 물체든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적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는 대적자들의 멸망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에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또한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그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좋은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래서 30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에 겪었던 그런 것과 같은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임을 알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좋은 일만이 나타나고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 고난의 측면, 고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측에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 바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싸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처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은 이미 대적자들을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행복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충실히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자신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확실히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또 동참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